사실 저도 복음 때문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바라보면 제가 이렇게 알수록 나는 헌신하는 게 아니라 호강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쩌면 나도 거짓 사역자들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보면서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고시키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그의 전생에 묻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갔던 바울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7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을 지금 보는 중에 어제 1절부터 6절을 받고 오늘 7절부터 15절을 보거든요. 거짓 사역자들과의 이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와 자랑거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의 정체를 이렇게 그런 사역자들이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진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우리가 어제 5절 6절에서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자신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기본 자질을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오직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일한 그런 사실을 지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수사 의무문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좀 스스로 낮추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음을 강변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사도로서 사실 사도면 어디 가면 이제 대우받고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요, 이렇게 무상으로 아무 값 없이 그냥 대가 없이 그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은 지금 죄 지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돈 받고 지금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짓 사역자들은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좀 8절은 의미는 좀 알겠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해석이, 그죠? 이게 공동번역을 보면 좀 해석이 좀 오히려 좀 좋습니다. 제가 8절을 다시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싹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 잘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주는 싹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을 봉사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도왔다 이런 겁니다.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역자들은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역의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는 자비랑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풍족하지 못했거든요. 고린도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바울은 그게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누를 끼쳐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비랑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의 궁핍함을
이렇게 마게도냐 형제들을 통해서 도와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지금 부족해 돈 좀 내라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전적 사역을 하니까 뭔가 돈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저도 참 많이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들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에서 무보수로 복음을 전한 것을요,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또 그의 그 자랑하는 입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했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사역자들 때문에 지금 중상모락을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저 봐라, 바울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니까 돈 안 받은 거지, 우리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무 때나 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중심껏 했다면 하나님만 아실 거 아니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앞으로도 자신이 지금 해왔던 자비량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회를 찾아가지고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거짓 사도고 그들이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요, 14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짓 사역자들이 가장하듯이 지금 사단도 뭐 한단 말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해가지고 속이고 그걸 막 드러내는데 그게 뭔 대단한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봐라. 결국은 마지막이 그 행위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역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중심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섬길 수 있는 축복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봐나갑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특히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통해서요, 이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얼마만큼 잘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가 되다고요? 답이 되게 한번 인도받아 봅시다. 사도행전은 분명히요, 정의문서고 성령행전이고 또 뭡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끝나지 않은 ING의 책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방향도 정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도 정해야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어제 또 한 곳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시 타락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에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생을 드리는 참 그런 사역자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의 중심을 좀 볼 수 있겠죠. 이 11장에요. 바울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쯤 되면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중심 있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말씀 따라 중심 다해 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정말 낮은 자의 자세로 값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무시를 받더라도 정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중에 거짓 사역자들이 거짓임을 드러내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